요즘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승패 없는 운동회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경기에서 지고 속상해한다는 부모님의 민원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승패 없는 운동회를 하면 아이들, 그 학생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런 민원을 듣고 문득 떠오른 생각은 그럼 공부를 굳이 시킬 필요가 무엇일까? 수능을 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당연히 학생들 간의 경쟁을 하겠죠. 학생들 간의 경쟁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때 어느 정도 아웃컴이 나오지 않고 본인이 실력이 성적이 떨어진다고 느꼈을 때 그 성적을 받아들였을 때는 많은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도 교육부에 민원을 넣으실 겁니까? 너무나도 속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넣으실 겁니까? 공부도 경쟁이 치열한데 그것 또한 승패가 없는 경쟁을 치르게끔 하실 것입니까? 공부든 운동이든 내가 경쟁해서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본인만의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것입니다. 그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학교라는 것입니다. 공부 그리고 운동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은 피할 수 있습니다. 울어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지는 법도 배우면서 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딸아이가 지금 유치원을 다니지만 아주 어린 나이지만 매번 강조합니다. 매번 이길 수 없고 져보기도 하고 넘어져 보면서 커야 한다고 딸아이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면 당연히 속상해서 울겠죠. 하지만 그 울면서 다짐하는 거죠. 더 강해지겠다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힘을 내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한 그 삶 가운데서 스스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도 그리고 그 경쟁 가운데서 패배하며 얻는 그 레슨을 주시는 것도 그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다지시는 것도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연단이 없으면 우리가 어려움에 닥칠 때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한 38년의 병자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38년 이 병자의 모습을 보면 그 예루살렘 옆, 그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내려서 파도를 일으키면 그 파도를 일으킬 때에 들어가면 그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몰리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까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적인 그 은혜를 통하여 38년 된 병자를 그 자리에서 치유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자를 치유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병자를 치유하신 것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걱정들, 근심들, 불안, 염려, 그 고통에서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온전한 치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치유를 우리가 어디 가서 경험해 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얻었고 죄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신앙의 기복이 있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주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리고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매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인파들에게,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 복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이름을 가진 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양의 문, 그 옆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그 5개의 행각에는 많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그 연못 주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38년 된 병자가 거동이 힘든 사람이었고 동시에 주변에서 많은 이들이 이 병자를 외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정말 자기가 언제 치유될지도 모르고 치유될 것에 대한 확신도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 있는 병자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7절 말씀에서 병자가 대답하는데 주여라고 대답합니다. 주여. 주여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여라고 대답합니다. 이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 병자를 치유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병자 가운데서는 믿음을 보기보다는 먼저 전적으로 그를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정말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시점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38년 된 병자처럼 일어설 힘도 없이 우리 힘이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간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일어설 힘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38년의 병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만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오니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우리는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구나. 지금 삶이 참 고되고 슬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럼에도 참 잘 살아남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거 은혜지 않습니까? 만나주셨어요. 지나치지 않고 만나주셨어요. 이 병자처럼. 우리가 뭐라고? 만나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일일 때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정말 받은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소중한 선물을 간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정말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얻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셨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구나. 정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셨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일날 주님 저 오늘 예배 드렸어요. 얼굴 도장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 이 자리에 내가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삶 가운데서도 아이처럼 뛰놀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하는 믿음. 본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불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아주 쉬운 거 질문 하나 할게요. 베데스다가 어떤 걸 뜻한다고요? 베데스다의 연못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양의 문이라고 적혀 있죠.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드릴 속죄의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후에는 스데반의 문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양의 문,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바로 나와야 하는 대답은 네, 낫고 싶습니다입니다. 근데 오히려 뭐라 그래요? 7절에 지금 제가 움직이지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저를 이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낫고자 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낫고자 합니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와 같은 말을 한 겁니다. 아마도 이 병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제자리를 듣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처음에는 낫고자 하는 대답 앞에 네 라는 대답을 하진 않았지만 8절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 앞에 바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어나라는 명령 하나로 그는 38년간의 절망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개입하심을 통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죠. 그것이 저는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각적으로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위로를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38년간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고 관심조차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병자처럼 때로는 전전긍긍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님이 일어나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전진할 때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정말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어떻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란 건 뭡니까? 도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도전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병자가 뭐예요? 소망이 없어요. 일어나라는데 설마 일으키겠어? 아니잖아요. 일어났잖아요. 그래, 한번 일어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힘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고립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연못에 가지도 않았어요. 연못에 가야만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셨죠. 일어나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일어나니까 치유된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다른 방식이죠. 저기 가야 낫는데, 난 일어나서 저기 가야 낫는데,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걸은 겁니다. 생각지도 않게,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알려는 거야. 아,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고집하고 정말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힘이 빠질 때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 경험한 거 다 기억하시죠?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저는 그래요. 신앙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도전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도전해야 되거든. 어떤 경쟁이 나에게 다가올지 못하고 어떤 경쟁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도전해야 돼.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는 거예요. 이 경쟁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는 게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전전긍긍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일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언제 치유하셨다고요? 안식일에 치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하신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박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면 본인들의 논리에 따져서 보면 안식일에 거기에 나와서 왜 감시합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 쓰고 네가 하면 불리라는 건 아닙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 완전 내로남불이에요, 이거. 안식일에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나와서 왜 감시해요? 그것도 죄잖아요. 정죄하고, 하나님이 정죄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본인들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건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상해 놓인 채 운반하는 것은 허락됐지만 운반하는 것은 노동의 죄라고 금한 것입니다. 무슨 논리예요? 똑같은 죄지. 그거 감시하는 건 본인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참 아이러니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참된 안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 우리가 참 안식을 얻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보면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이 몰릴 때 다른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13절을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무리들 중에 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병 고침보단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피하셨다가 성전에서 이 병자를 만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자가 어떤 죄로 인해서 그가 어떤 질병을 얻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38년간 병중에 있으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그의 영과 육을 그 죄들을 사하심으로 이제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구원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죄의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죠. 그러면은 이 성화는 끝까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우리가 삶의 결산을 받는 그날까지 그 신앙을 붙잡고 신앙을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자의 삶답게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를 치유하신 것을 문제 삼고 박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어떻게 얘기하죠? 치유하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병자가 15절에 한 그 고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고 해설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가와서 물어보는데도 그들은 이 병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얻는 우리가 인사이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싫어하는 거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핍박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해설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배반하는구나. 근데 아마도 여러 가지 해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참 합리적인 해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식일에 자신을 치유하신 것을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고 있다면 이 또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란 확신을 갖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어. 그리고 나머지 또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령 손가락질하든 뭘 하든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나에게 이렇게 능력 주신 것도 예수님이라고 삶 가운데 고백을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농구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리그에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가 있어요. 이튼 알바노라고 있어요. 이튼 알바노. 에단이죠, 에단. 이튼 알바노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가 어느 날 경기를 했는데 종료 1초를 남기고 그린 같은 버저비터 슛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원래 선수 인터뷰는 잘 보지 않는데 그날은 선수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Thanks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근데 이게 참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There was no skill, there was luck. Thank God that I made the shot.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하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슛은 내 스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데 참 이 사람 대단하구나. 원래 한국 정서에서 이런 인터뷰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린다고, 예수 그리스도께. 참 이 선수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참 복받치긴 했는데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장애인 예배를 잠깐 섬겼는데 그 학생이 한 3년 전 만에 연락이 왔어요. 3년 만에 연락이 와서
김우재 목사님 잘 지내시죠? 이 친구가 자폐입니다. 자폐인데 말은 또박또박 잘해요. 그러면서 김우재 목사님, 주님은 정말 목사님은 주님의 향기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하는데 너무나도 거기서 좀 복받 참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가 좀 그 친구한테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김우재 목사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주일교회시죠. 얘기도 안 했어요. 주일교회라고. 목사님 주일교회에서 목회 잘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말을 떠뜸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운전하면서 든 생각은 참 이 친구처럼 내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을 갖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려면은 내가 정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치열한 경쟁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경쟁을 이겨내려면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의 그 치열한 레이스를 펼쳐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